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진심 다해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갚을 길 없는 은혜를 늘 망각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닌 반대쪽을 향해 달려가던 그리고 지금도 때때로 그러한 저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십자가의 은혜를 날마다 저희 삶 가운데 드러나게 하시고 부활의 영광이 저희를 통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게 도와주세요. 각자의 삶 가운데 각자의 받은 달란트대로 주님께 쓰임받는 인생들이 되게 도와주세요. 저희를 이곳 영국에 보내신 분명한 아버지의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곳 영국 땅의 복음을 위해 부르신 저희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흘러넘치도록 기도합니다. 지치지 않게 하시며 어떠한 상황에도 누구를 만나도 주님의 사랑을 넉넉히 흘려넘치게 하는 그릇들이 되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대로 쓰시고자 하는 곳에 반드시 쓰임받게 도와주세요. 아멘.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루속히 아버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셔서 그들의 그들의 삶이 다하는 순간까지 아름답게 아버지를 예배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세요. 우리의 자녀들을 강하게 만나주시고 강권적인 역사하심으로 아버지께 철저히 붙들림 받은 삶을 살도록 도와주세요. 저희들을 수완지 한 공동체로 만나게 하셔서 서로 사랑하게 하신 감사합니다. 더욱 서로를 사랑하게 하시고 저희 공동체 안에 넘치는 아버지의 사랑이 충만하며 끊이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사랑하며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우리가 한 절 한 절 교독할 텐데요. 민서 마이크 켜져 있어요? 민서? 우리 예쁜 민서가 한 절 한 절씩 읽겠습니다. 예, 괜찮죠? 네. 이거 잘 보이지? 네. 다 읽어요? 한자 모르지 않지? 아니, 한자라. 한글 모르지 않잖아, 그지? 네. 그러면 이렇게 할까? 민서가 1절부터 5절. 네. 그 다음에 서원이도 읽을 수 있어? 네, 잘 읽어요. 그래. 그러면 서원이도 그 다음 6절부터 10절. 그 다음에 이나 형이 그 다음 또 읽고, 마지막으로 제가 읽고. 이렇게 읽겠습니다. 자, 민서 준비됐으면 읽으면 됩니다. 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의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에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은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서원이가 읽으면 돼.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싸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이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이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비오니라고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예, 요즘에 아이들이 성경 하도 안 읽어서 아이들에게 성경 읽는 시간을 좀 이렇게 한번 줘봤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 부활, 나의 부활입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어떻게 지내셨나요? 고난주간을 좀 이렇게 지내시면서 그분에 대한 묵상도 많이 하셨는 줄 압니다. 홀리윅, 고난주간은 홀리윅이라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각자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셨던 새로운 은혜들이 있을 줄 압니다. 저는 고난주간 지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그냥 계셨다면, 무덤에 그냥 계셨다면,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 그러면 아마도 모든 제자들도 역사의 기억 속으로 완전히 사라졌을 것이겠죠. 예수님 또한 역사의 기억 속에서 완전히 지워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반전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스포츠에서는 이거를 역전승이라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 스포츠를 보면서 역전승이 있는 경기가 굉장히 재미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렇습니다. 분명히 약한 팀이, 분명히 약한 쪽이 당연히 지는데 사람들의 기대에 못지않게 그 약한 팀이나 개인이 그 약한 것을 오히려 극복하고 반대의 상황이 일어나는 그런 감동적인 것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역전승 또 역전극 이런 것들을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스포츠에서 나오는 역전에 대한 것들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한번 함께 보시죠.
여러분 재밌게 봤습니까? 이 영상 대부분 다 한번 보셨죠? 영상 한번 다 대부분 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올림픽 그 영상인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 역전승에 대한 그런 스포츠 중계가 많이 있더라고요. 지 목사님 이거 혹시 아세요? 이 펜싱 경기 한번 영상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안 보셨구나, 못 보셨구나. 예. 네, 못 보셨죠? 예, 기억이 안 납니다. 본 것 같지가 않아요. 네. 혜영 사모님도 못 보셨죠? 저는 봤어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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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에 같이 네. 봤으면 제가 기억이 안 나고 잊어버렸을 걸 수도. 네. 네. 어쨌든 뭐 이렇게 어제 지금 뭐지 많은 사람들이 역전승 이렇게 찾아보니까 다른 영상들은 다 길고 그래가지고 제가 짧은 영상을 찾았는데 이게 제일 있더라고요. 인터넷이 좋지 않아서 잘 이렇게 끊겼는데 한번 찾아보시면 이 한국 선수가 지고 있는데 14대 9인가 뭐 14대 뭐 하여튼 9로 지고 있는데 30초인가 몇십 초밖에 시간이 남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그 30초 안에 5점을 딴 거죠. 그래서 역전승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화제가 되었었거든요. 이렇듯 모든 사람들이 이런 스포츠 경기, 역전하는 스포츠 경기를 재미있게 보는 이유가 기대하지 않는 결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죽음에서 끝났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서만 머물러 있다라면 모든 사람들은 그냥 잠잠하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패배시키시고 죽음을 뛰어넘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거죠. 이것이 모든 사람들, 특히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마음을 설레게 합니다. 우리도 역전승, 죽음이 끝이 아니고 우리도 또다시 예수님처럼 부활하는 그런 놀라운 순간이 있구나라는 그런 희망적인 소망을 가지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요한복음의 말씀 가운데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에서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빈 무덤이었다는 것이 역사적인 사실이었다는 것에 여러분들은 다 동의하실 것입니다. 1절,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누가 한번 읽어줄까요? 1절, 2절. 예. 지 목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아멘.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 곁에 먼저 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일어났어요. 무슨 문제냐? 예수님이 없는 겁니다. 무덤이 비었다라는 거죠. 그 무슨 무덤이 비었을까? 그 당시에 유대인의 장례 문화들을 한번 살펴봅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장례 문화들은 돌 무덤에 되어 있죠. 혹시 서원이 들려? 혹시 서원아 생각하는데 왜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저 돌무덤에다가 장례를 했을까? 죽은 사람을 저기다 놔뒀을까? 몰라요. 몰라? 생각은 했지. 왜 그랬을까? 혹시 민서는 알아?
난 몰라요. 모르지. 이나는? 몰라요. 뭐, 네, 이나도 모르겠죠. 예, 유대인들이 장례 풍습을 잠시 보면은 돈 많은 사람들만 돌 무덤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 유대 문화 가운데 흙보다는 이 돌이 더 많았다라고 합니다. 흙을 파다 보면 이 돌이 더 많아가지고 이 쓸데없는 이 돌 이런 것들을 장례에 썼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부자가 아닌 경우는 이런 돌무덤조차 이렇게 장사되지 못했겠죠. 예수님도 본인의 돌무덤이 아니라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대신 준 그 돌무덤에 장사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이런 돌무덤에 장사하는데 막달라 마리아가 왜 이 돌무덤에 갔을까요? 막달라 마리아가 왜 하필 안식구 첫날, 그것도 첫날이죠. 예. 왜 돌무덤에 갔을까요? 한번 보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뭐라고 돼 있냐면 향품을 바르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향품을 바른다. 그 당시 유대인들의 장례 문화는 이 시체가 썩는 것보다는 시체에서 고약한 냄새를 방지하기 위해서 향품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의 기록에 보면 19장 40 몇 절 이 전장의 기록에 보면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 그리스도의 시체를 끌어내려서 세마포에 싸서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향품을 넣었다. 향품을 발랐다라는 말은 없습니다. 누가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향품을 쌌다, 향품으로 했다라고 하지만 요한복음에는 그렇게 기록되지 않아서 이것을 본 마리아가 향품을 시신에 넣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안식 후 첫날, 그것도 이른 새벽에 이렇게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무덤을 찾았습니다. 요한복음 20장 8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무슨 상황입니까? 1절, 2절에 보니까 마리아가 갔는데 그 상황에 예수 그리스도의 시체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시체가 그 당시에는 시체를 도구라는 그런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었는데 아마도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체가 도난당하지 않았을까?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그 동굴 안에 있는 시체를 가만히 보니까 전혀 다른 상황이죠. 만약에 동굴 안에 있는 시체가 도굴됐다면, 도둑 맞았다면 그 동굴 안은 아수라장이 되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장례된 그곳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잘 개켜 있고 세마포와 머리에 쌓였던 수건들이 따로따로 잘 정리정돈된 것을 보고 예수님의 시신이 도굴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확신된 거죠.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이런 사실을 알고 베드로가 먼저 동굴로 들어갔고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다른 제자도 동굴 바깥에서 그 동굴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한 말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뭐를 믿었습니까?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게 된 거죠. 무덤은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가둘 수가 없었고 무덤은 더 이상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종착지가 아니라는 사실이었죠. 그런데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이 뭐냐면 첫 번째 목격자에 한번 주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11절에 보면 첫 번째 목격자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손 목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11절부터 13절입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멘. 마리아가 천사가 예수님의 발과 머리 이 양쪽에 있는 것을 보고 천사에게 왜 시체를 가져갔어요? 혹시 시체를 가져갔으면 그 시체를 좀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사건이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왜 마리아였을까요? 왜 마리아만 예수 그리스도의 첫 부활을 목격했을까요? 김선현 사모님, 혹시 왜 마리아가 첫 번째 목격자가 되었을까요? 혹시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시나요? 네, 생각 많이 하셨는데 지금 마이크가 기술적인 문제로 네. 개인적으로는 마리아가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해서 그러지 않았을까. 역시 사모님은 신학을 하셔야 됩니다. 네. 뛰어난 관찰력이십니다. 맞습니다. 예, 뒤에도 제가 얘기할 거지만 먼저 한번 보세요. 10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기 말했던 두 제자는요, 베드로하고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다른 제자입니다. 이 제자들은요, 그냥 무덤에 시신이 없네 이렇게만 생각하고 자기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달랐어요. 무덤 밖에 울면서 예수님의 시체가 어디 있는지에 관심이 있었고 그 예수님의 그 시체라도 찾아서 내가 그 예수님을 정말 잘 장례 이렇게 해야지라는 그 사랑스러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이 제자하고 이 마리아하고 너무나 완전히 반대되던 그런 모습이었죠. 왜 예수님이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셨을까? 제일 첫 번째로 보이셨을까? 제가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성경을 몇 번 찾아봤습니다. 보니까 20장 15절 16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입니다. 마리아는 예수께서 마리아야 이런 말 하기 전까지도 예수님을 찾기에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이 말을 하시니까 그제서야 본인을 사랑하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선생님이라는 말로 반응한 거죠. 마리아가 과연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 누가복음 8장 8장 2절에서 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윤 목사님 사모님 혹시 한번 읽어주실 수 있으세요? 제가 이게 막 자꾸 이렇게 다른 분들의 성경 읽고 시키고 이런 거 죄송하고 그런데 그냥 가만히 화면만 멍 때리고 보면 좀 이렇게 좀 그런 것 같아서 자꾸 얘기하고 성경 읽고 이렇게 합니다. 예, 조금 귀찮더라도 죄송합니다. 네, 좋습니다. 네, 읽을게요. 한번 읽어주시죠. 네,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 부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아멘. 누가복음 8장에 보니까요, 뭐라고 돼 있냐면 막달라 마리아는요, 막달라인이라고 하는 마리아는요, 악귀를 쫓아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병 고쳐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 뒤로부터 다른 여자들과 함께 자기의 소유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섬겼던, 보이지 않았던 제자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요, 또 보니까 윤 목사님 혹시 한번 읽어주실 수 있으세요? 마가복음 15장 40절입니다.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예, 여기는 어디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는 그 처형의 장면을 멀리서 바라보던 그 여자들 가운데 막달라 마리아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또요, 마가복음 15장 46절, 47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세마포를 싸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예수가 죽은 이후에도 막달라 마리아는 그 죽은 이후의 모든 과정에서도 함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이 현장에도 막달라 마리아는 함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가 계신 모든 곳에 다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요? 왜 있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생전에 자기에게 해주셨던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은혜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라갔던 거죠. 왜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나타나셨을까요? 은혜이죠.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것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는 다른 제자들이 그냥 집으로 간 반면 막달라 마리아는 그냥 그곳에 자신을 사랑해주고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자기를 고쳐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시체라도 찾고자 하는 그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그분을 끝까지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찬양 아십니까? 이게 뭐 어떻게 하지? 잠시만. 찬양 반주 좀 해줄래요? 예. 악보가 없어서 반주 못하겠는데 이거 예, 은혜 아니면이라는 찬양이 있는데, 어둠 속에 헤매던 내 영혼 갈 길을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도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예, 이런 노래입니다. 다 아시겠죠? 손 목사님 저번에 이 찬양 한번 하신 것 같은데, 그죠? 예, 그 은혜 때문에 이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붙잡았습니다. 마리아를 조사하면서 한 번 더 마리아의 고백, 마리아의 시라는 것을 이렇게 한번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했나요? 이런 거에 대한 답이 됐을 수도 있는데, 마리아의 고백입니다. 선영 사모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까닭을 알고 싶은가요? 바이 마리아. 왜냐하면 나에게는 그분이 전부였기 때문이에요. 내 사랑이 향할 때도 그분이었고, 내 관심이 쏠릴 때도 그분이었고, 내 시간이 바쳐질 때도 그분이었고,
마침내 내 전 재산 향료를 쏟을 때도 그분이었지요. 마른 하늘의 날벼락처럼 그분이 체포되었던 그 순간, 이어 철저한 실패자로 종을 친 그 비통의 순간, 끝내는 모든 꿈이 날아간 듯이 보였던 그 절망의 순간에도 여전히 그분은 나의 하늘이었답니다. 까닭을 알고 싶으신가요? 왜냐하면 그분은 내 일생의 유일한 의미였기 때문이에요. 아멘. 그렇습니다. 이 마리아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다른 어떤 제자들보다도 더 먼저 우선순위로 사랑했던 마리아에게 첫 번째로 나타나신 그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제자를 넘어 증인이라는 겁니다. 보면서 제자들은 다 실패했습니다. 3년 동안 돌아다닌 이 제자들, 예수님이 3년 동안 정말 먹이고 치유하시고 이런 모든 것들을 했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반하였고 마지막 십자가의 그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고 또 부활하시고 이후에도 유대인들에게 혹시나 해를 당할까봐 문을 꼭꼭 잠그고 있었던 그 제자들은 다 실패했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혼자 온전하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증인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메시지를 주신 것입니다. 제자도 필요 없고 친구도 필요 없고 사랑하는 사람도 필요 없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다름이 아니라 증인이 필요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은 제자입니까? 아니면 증인입니까? 제가 한 주도 아니죠. 한국에서부터 계속 읽었던 책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예수와 목격자들이라는 책입니다. 좀 두껍던데 한 번에 다 못 읽고 한 몇 개월에 걸쳐서 읽었습니다. 성서 비평을 유럽이나 영국에서는 성서 비평을 많이 한다고 하잖아요. 그죠? 저는 그 다음에 신학을 제대로 그러니까 MA나 MD, PHMA 이런 걸 잘 안 해봐서 잘 모르겠지만 성서 비평 19세기의 성서 비평 그러니까 성경이 여러 가지 설로 돼 있고 이렇게 비평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일격을 가하는 책이 예수와 그 목격자들이라는 책인데 리차드 보컴이라고 하는 영국의 성공의 신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이 두꺼운 책을 지었는데 그 비평학을 다 이렇게 완전히 좀 이렇게 딱 소리 없게 할 수 있는 걸작이라고 하길래 읽어봤는데 목격자의 증언으로 본 그 요한복음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굉장히 인사이트가 많았습니다. 목격자로서 증인으로서 과연 이 복음서는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나?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난 후에도 500여 형제들에게 나타나시고 AD 50년, AD 80년까지 적어도 AD 90년까지는 예수의 그 첫 번째 목격자들 그중 몇몇이 끝까지 살아남았다라고 합니다. 그 목격자들에 의해서 요한복음을 그 증언이라는 관점에서 보고 한 것을 변증하는 책인데 여러분 이 목격자들 사도 바울이 그랬지 않습니까? 자기도 이 사도들과 정말 맨 마지막에 사도된 사람인데 예수님이 나에게도 예수님의 부활의 것을 보여주셨다라고 고백했던 그 사도 바울도 아이 위트니스 중에 한 사람이죠. 여러분 제자의 삶을 원하십니까? 증인의 삶을 원하십니까? 마태복음 28장 8절 9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목격자들에게 이 28장 9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여기 말한 이 평안하냐라는 말을 제가 한번 원어로 봤는데 기뻐하라라는 겁니다. 카이레테 한국말하고 뭐 다른 데는 뭐 이렇게 다른 걸로 되어 있는데 원어에 이렇게 해설된 걸 다른 걸 보니까 카이레테라는 그리스어 히브리어 헬라어가 쓰였습니다. 바울 사도가 항상 이 말을 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 후 제자들에게 만나서 했던 말 첫 마디가 기뻐하라 였습니다.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느낀 감정도 막달라 마리아가 기쁨과 근심이었습니다. 우리가 21세기를 살아가고 우리가 현재를 살아가는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그런 이 자리에 있는데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시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아니 목격자들에게 하셨던 그 첫 번째 말 기뻐하라. 왜 기뻐해요? 내가 모든 죽음을 이기고 내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기 때문에 너희도 이와 같이 나와 동일하게 부활의 열매가 될 것이다. 그래서 기뻐하라. 이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시려는 여러분들 기쁨으로 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여러분이 제자이기보단 제자를 넘어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증인의 삶에 하나 더 이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증인의 삶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계란 오늘 다 드시진 않고 계란 어쨌든 다 삶으신 거나 뭐 이렇게 받으신 것이 있으시죠? 네. 아니 먹었잖아. 네. 여러분 이 두 계란 중에 어떤 계란이 병아리를 이렇게 키우게 할 수 있을까요? 유정란. 네, 윤 목사님 맞습니다. 이 두 계란 중에 유정란, 생명이 있는, 핵이 있는 계란은 그 생명의 싹을 키울 수 있습니다. 부활의 증인의 삶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생명의 삶이 여러분을 부활의 증인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명 없는 계란을 계속 품고 있어봤자 정말 그 계란이 생명을 움트기보다는 그 안에서 썩은 냄새가 나겠지요. 하나님 부활의 증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온전하게 하나님의 그 부활의 목격자 된 증인으로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500여 형제들에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도마에게 보여주셔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날마다 기쁨으로 살게 하시고 그 부활의 기쁨과 감격이 우리의 삶에 넘치고 넘쳐나서 우리가 섬기는 이 땅에서 온전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봉헌 준비를 했습니다. 봉헌 헌금송 준비를 했습니다. 네, 아주 특별한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네, 네, 너무 우리 전체 다 한 게 아니고 제가 한번 이렇게 한번 들어보시죠. 예.
제가 미리 부탁을 드렸습니다. 미리 부탁을 드려서 제주도에 가 계셨는데, 제주도 3일교회인가? 뭐 하여튼 거기 가셨는데, 그냥 이렇게 원래는 아버님과 같이 좀 해달라고 그랬는데 아버님이 바쁘셔서 먼저 가셔가지고 어머님이 혼자 예, 권사님하고 다른 권사님하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어쨌든 그 부활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가운데, 가정 가운데, 또 사역 가운데 온전히 함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부활의 기쁨, 또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이심을,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셨고 부활의 첫 열매이심을 알게 하는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있지만 저들에게 온전한 복음을 통하여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주인이라는 것, 죽음까지도 정복하시고 넘어서 온전하게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주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죽음을 이기시고 새 생명을 가지시고 또 우리도 온전히 죽음 이후에 부활하는 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 가정과 저들의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